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왜 웃으세요? 네. 아니 목사님, 지난주가 성탄 축하주일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생뚱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한 주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여러분. 매 주일이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함께 우리가 기념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미사, 크리스마스여야 하거든요, 사실. 너무 한 주 지나면 그냥 또 잊어먹는 것 같아요. 한 주 지나면 성탄 25일이 화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5일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접을 생각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이제 내년에나 또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지난주 딱 한 주 전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고 오후에는 우리 교육부의 아이들의 그 주님의 오심을 함께 축하하는 예배가 있었는데, 그 기쁨이, 그 감흥이 여러분 아직도 유효해야 된다는 거. 아니 사실은 매주 유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오심이,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효 기간이 짧아서 사실 우유의 유통기한보다 짧은 게 성탄절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요즘 우유도 한 달씩, 두 달씩 가잖아요, 아닌가요? 예수님이 주연입니다. 결코 조연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주연이 아닙니다. 락펠러 센터에 있는 그 큰 5만 개 불이 들어가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영향력 있는, 임팩트가 있는 그런 오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은 주님의 오심을 빛의 오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빛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비추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품고 그 빛을 전하는 빛의 사람이,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잠깐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되냐?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는 비로소 소망이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들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인류의 역사들을 잘 생각해 보면 어디에나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되게 우리는 우리 인류의 지성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대단하게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되게 옳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상당히 어리석어요. 솔직히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생각해 보면은요, 참 이상합니다. 인류의 역사들을 보면 어느 문명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욕심내고요, 과시하고요, 경쟁하고요, 그리고 나와 다른 모습들의 사람들을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워내기를 합니다. 얼마나 웃기는지 모릅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욕심내서 더 차지하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와 다르다고 전쟁하는 거예요. 아직도 아프리카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종족들 간에 서로 죽이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뭐냐면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코가 이렇게 오똑 솟아 있는 종족이 있고요. 코가 이렇게 좀 낮게 이렇게 퍼져 있는 종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코가 높은지 코가 낮은지에 따라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되게 웃겨요. 우리 인류가 다 그래요. 사실은 피부 색깔 그 조금 다르다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팔아먹고 노예로 부리고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대단한 고등 지성을 가지고 있고 되게 참 제대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인류의 모습들을 쭉 놓고 보면은요. 다 비슷비슷해요. 조금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가운데 있느냐?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속에 들어가 보면 다 욕심내고요. 우리랑 조금 다르면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요. 배척하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도 왕따시키고 그게 다 우리 문명 속에 우리 사람들의 생활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빛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거하심,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성탄의 의미는 점점 훼손되어지는 거예요. 성탄이 성탄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의 인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인류의 모습은 어둠이다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싫죠.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래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속에 어둠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 은혜의 비치심을 받고 이후에 우리의 삶을 행복한 믿음의 길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신분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125대 1왕 아키히토 1왕의 85세 생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생일이다 뭐 그래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왕위를 넘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이 지나면 내년 4월이 지나면 아들 장남 마루히토 왕세자에게 갑니다. 양위는 하는데 누구에게 간다고요? 자기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더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IQ가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도덕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다 일왕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분이에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왕실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는 그 왕족들은 태어나면서 그 신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왕족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러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신분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신분의 벽을 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신분의 나님은 결국 뭐예요? 돈이에요, 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점점 이 신분을 초월하는 게 계층을 뛰어넘는 게 어렵습니다. 옛날에 뭐 사법고시 되면 신분이 상승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로스쿨
그 가는 것 때문에 그게 되게 어렵대요. 학비도 되게 많이 들고 있는 집안에서나 뭐 겨우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 그러고 있습니다. 한국만 그러냐?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도 여러분 미국이 되게 자유로운 나라고 기회의 나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특수한 집단들, 소위 말하는 그분들의 그 벽은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스몰 비즈니스 하고 그래도 집도 사고 이렇게 사니까 내가 뭐 괜찮은 신분으로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노는 세상하고요 우리의 노는 세상은 전혀 달라요. 미국이 한국은 이제 대학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대학을 좋은 대학을 일단은 가야 뭐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가야 그 이후에 취직하기도 좋고 신분이 괜찮다. 뭐 스카이 출신이 요즘은 취직하는데 60% 이상 된대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아래 대학 혹은 지방 대학 나와서 취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국의 모습이에요. 근데 미국은요 사실은 대학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 소위 말하는 상위 상류층들은요 사립 유아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사립 유아원. 몇 년 전에 뉴욕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시장한테 가서 우리 아이 유아원에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영향력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요? 그들 계층의 사람들은 유아원부터 같이 따로 다니는 거예요. 사립 유아원에 따로 다니면서 거기서 또 사립 학교로 그렇게 이렇게 해서 대학까지 가는 거예요. 대학 가는 건 쉽습니다. 기부제가 있어가지고요. 돈만 많이 주면 대학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데 오히려 유아원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뭐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신분을 바꾸고 신분을 뛰어넘는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신분을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의 자녀에서, 저주의 자녀에서 생명의 빛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 모습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정신 나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꼭 꼽고 막 길 걸어 다니는 그런 여자분 있잖아요. 그런 분이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왕비가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비유는 엄청난 비유가 아니에요. 어떻게 길에 정신없는 여인을 왕의 왕비로 삼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거는 더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창조주께서 어떻게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시느냐,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더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탄이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성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빛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탄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렸다면 그 성탄의 은혜에 합당한 빛의 자녀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더 이상 세상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교훈은 뭐예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는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그 음란한 문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의 문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빛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단지성이 뭔지 아시죠? 집단지성. 들어는 보셨죠? 그죠? 집단지성. 미국 곤충학자 윌리엄 모던 윌러라고 하는 사람이 1910년에 개미라고 하는 책을 내요. 개미. 그들의 구조, 발달, 행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개미가 보면, 여러분 개미 보면서 와 똑똑하다라고 은혜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지는 않죠. 개미 한 마리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야, 너 어디 가니?
뭐 한 번씩 대화하신 적은 있으시죠? 네. 저도 개미 이렇게 막 야, 정신 좀 차려. 어디 가니?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되게 하찮은 존재로 여겨요. 개미에 대해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학자가 개미의 한 마리 한 마리로 보면 미미한 개미인데 보니까 개미가 군집해서 하나의 그 개미 군집되어진 모습으로의 지성이라고 표현하기도 뭐 그렇지만 그들의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되게 체계적이고 되게 지능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 집을 짓고 개미 굴을 파고 개미가 되게 역할이 분담되어져 있고 아주 체계적으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한 마리의 개미는 되게 머리가 낮은지 모르지만 군집되어져 있는 개미는 집단 지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 책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피터 러셀이 사회학적인 정의를 포함해서 조금 더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피에르 레비가 사이버 공간에서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갑니다. 사실 인터넷 공간에 보면 위키피디아 같은 거 보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인풋을 집어넣어요. 요즘 옛날에는 인사이클로피디아 하면 뭐예요? 브리테니카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위키피디아를 많이 봅니다. 서치를 하면 위키피디아가 제일 먼저 뜹니다. 그냥 구글 하면 위키피디아 데피니션이 착착 제일 먼저 뜹니다. 근데 그거는요, 저도 위키피디아에 인풋을 넣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 정리해서 올릴 수 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 개개인의 지성들이 모여서 백과사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인터넷상에 드러나고 있는 집단 지성이에요. 자, 그럼 결론을 한번 내보죠. 집단 지성은 맞는 겁니까? 옳은 겁니까? 여러 인풋들이 함께 모여서 답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맞는 겁니까? 맞나요? 틀리나요? 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한다는 거. 그래서 늘 대답 안 해요. 네. 맞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잖아요? 맞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좀 잠잠한 것 같은데 Who Wants to be a Millionaire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퀴즈쇼. 그래서 막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쭉 지나가면 밀리언을 이렇게 받는 그런 쇼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찬스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오래돼 가지고 그 막 자기가 모르면 전화 찬스가 있어요. 그러면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막 문제를 읽어줘요. 그리고 객관식이니까 A, B, C, D 답이 있으면 뭐냐고 이렇게 묻고 그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또 다른 찬스가 있는데 뭐냐면 그 오디언스 거기에 있는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게 있어요. 그게 집단 지성에 대한 도움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몰라도 또 여러 사람이 여러 대답을 낼 수 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맞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집단 지성에게 도움을 구해요. 아, 그러면 내가 찬스를 쓰겠습니다. 오디언스 찬스를 쓰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해서 A, B, C, D 중에서 자 답을 주세요 하면 띵 하면 답이 쫙 나와요. 그러면 A, B, C, D 답안이 나오고 그 중에 제일 많이 한 뭐 예를 들면 C가 제일 많았다 그러면 그럼 저도 C 하겠습니다. 그러면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맞을 가능성은 많아요. 그러나 항상 맞지는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현대인이 착각하고 있는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 다 주장하는 거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 그곳에 가치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웃기는 거는요, 수프림이라고 하는 뉴욕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수프림이라고 벽돌에다가 수프림 찍어놨는데요, 엄청나게 비싼 값에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뉴욕 포스트지에 수프림이라고 하는 그 로고가 하나 들어가서 신문이 한번 찍혔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 신문들 소장하려고. 어디에 가치가 있는지 사람들은 생각 안 해요. 여러 사람들이 다 관심 있고 그거를 쫓아가면 나도 쫓아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을 뿐인데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가 다 그렇게 살지라도,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도시가 다 그렇게 살지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성탄이 성탄이라는 걸 알고 그 기쁨의 임마누엘이 나를 위한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세상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집단 지상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추구하면 맞습니까? 맞는 것들도 많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이 정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는 않는다. 세상이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노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우리는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세상,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세상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더 높이 올라가는 것,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 큰 소리 치는 것. 사실 어느 지역이나 상관없어요. 뭐 남미나 중미나 유럽이나 아시아나 뭐 북미나 다 마찬가지예요. 성공하면 뭐, 영화나 드라마에 성공하면 뭐가 나와요? 그림에 큰 저택, 집 나오죠. 성공하면요, 운전사가 운전하는 좋은 차 나오죠. 예? 그리고요, 큰 오피스 나오죠. 그것도 어디 있어요? 보통 큰 건물에 높은데 통유리가 쫙 있고 위에서 밑을 쫙 내려보면서, 영화 보면 다 그러잖아요. 드라마 보면 막 불빛이 쫙 비춰져 있는 그 도시의 야경을 위에서 꼭 팔짱 껴요. 이렇게 또 팔짱 끼고 이렇게 탁 내려보면서 자기가 이 오피스에서 이렇게 서 있다는 게 인생의 성공의 뭐 그런 그림인 양 거기서 이렇게 쫙 내려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파티하고 서로 다른 이성을 더 탐닉하고 추구하고. 그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가 왜 그렇게 그리고 있느냐? 사람들이 다 그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한국만 그렇지 않아요. 미국 다 똑같고요, 유럽 다 똑같고요, 어느 전 세계 다 똑같아요. 더 가지면요, 더 큰 거, 더 높은 거, 더 많은 것 하기 위해서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다들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버려야 된다. 음행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더러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탐욕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욕심내지 말라고 얘기해요. 결국 그 탐욕이 성탄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역주행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욕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탐욕, 욕심,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 욕심을 다시 뒤집어 놓은 게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탐하는 자, 곧 탐하는 자, 욕심 부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심 내는 게,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욕심은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욕심 내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로 다 대치시켜 놓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다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품고 있는 속성이라고, 성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 버려야 합니다. 맹목적인 말들 입술에서 버려야 합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버려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음담패설하고 뭐 낄낄 웃고
결코 성도에게 합당한 바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담아야 될 게 뭐냐? 감사를 담아야 됩니다. 내용 없는 말들 가지고 입에 담지 마시고 감사의 말을 담으세요.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나?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적어도 성도라면, 빛의 자녀라면 세상과 다른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성도라면 열매로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교회 다녀요? 그런데 그래서요. 그 다음 질문이 나오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삽니다가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닙니다. 전 예수님 믿습니다. 전 천국 가는 거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되게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착함이 뭐죠? All goodn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선함, 착함. 착하다는 게 되게 정의하기가 어렵잖아요.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 보기에는 이게 착하고 저 사람 보기에는 저게 착한데. 그래서 참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자 교육하는 게 착하다는 게 한글인가요, 한문인가요? 네? 착하다. 한글이죠, 한글이죠. 근데 한자 학자가 이게 한문에서 온 한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박재성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한문을 풀어서 그 속에 성경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착하다의 착은 붙인다 하는 착이래요. 그러니까 착용한다 뭐 이런 거 할 때, 그죠? 안경을 착용한다 할 때 그 착자래요. 이거 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착자가 이 양이 있고 짝대기가 하나 있고 밑에 눈목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예요라고 이분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읽은 글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짐승인 양이 자기를 돌보는 목자의 지팡이와 그 목자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분께 붙어 있는 게 착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맞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되게 의미는 있잖아요, 그렇죠? 착한 게 뭐예요? 목자에게 붙어 있는 게 착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착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건 바로 그게 착한 거예요. 의롭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 그게 의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칭의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잖아요.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게 의예요, 의. 결국은 착함의 개념, 의의 개념, 그리고 진실함의 개념은요, 다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한 해 2019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무거운 설교일 수 있어요. 제대로 삽시다, 그렇죠? 선하게 삽시다, 열매 있게 삽시다. 근데 사실 이 설교가 저한테 되게 힘든 설교예요. 왜요?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뒤돌아보면 2018년 이렇게 돌아보고 제 삶을 뒤돌아보면 되게 부끄럽고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제 자신을 보니까 참 힘든 설교예요. 그런데 왜 할 수 있느냐? 왜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받을 수 있느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되게 힘든 설교인 것 같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면서 우리가 매번 살아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늘 우리에게 검사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아닌가? 세상에 언급할 가치도 없는 거 우리가 막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케이스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검사해야 돼요. 시험해 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렇게 시험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빛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가 아니에요.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설교를 뭐 몇 수십 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설교를. 저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설교를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사실 이렇게 또 사는 게 쉽지는 않아요. 뒤돌아보면 늘 후회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론처럼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이 있어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후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니까 빛의 자녀처럼 넘어지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2019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의 자녀다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를 근거로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 찬양을 불렀어요. 오늘 그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때문에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걸음 속에 또 이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이 길을 걷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1절 처음부터 다시 한번요. 나의 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삶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면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모습들, 너무나 속상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 2018년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주의 은혜로 덮어달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